할렐루야. 네, 아이고, 우리 날이 무지무지 덥습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그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날이 더워도 금방 또 겨울이 옵니다. 네, 우리가 그 뭐 수십 번 뭐 또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날이 덥지만 어려운 시기가 혹 있을지라도 그것이 또 금방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데, 결혼 이후로는 영화를 그렇게 즐겨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고, 결혼 이전에는 영화를 아주 몰입해서 봤습니다. 계속 뭐 영화를, 저는 이 스토리, 어떤 또 내러티브 뭐 중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깊이 빠져가지고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SF, 그런 이 영화. 그 다음에 그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재난 영화를 또 좋아합니다. 재난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어떤 영화가, 여러분들 좀 오래되고 뭐 옛날에 봤으니까 저도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 혹은 뭐 터미네이터 이런 종류, 요런 종류를 좋아해서,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계로 인해서 세상이 뭐 종말이 된다든지 뭐 멸망한다든지 뭐 요런 내용이죠. 세상에서 흔히 멸망, 그리고 이제 어떤 심판에 관한 영화의 장르가 뭐냐면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 영화 장르가 이런 류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는 곧 멸망이고 재앙이고 얻어맞고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게 아포칼립스가 세상에서 흔히 쓰는 용어이거든요. 근데 아포칼립스가 이제 헬라어로 돌리면, 번역하면 뭐냐면 그게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 묵시. 묵시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볼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 영화는 보면 재밌지만 거기에 내가 현실에 들어가서 참여하면 정말이지 끔찍할 만한 요소가 바로 이 아포칼립스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신으로부터 막연한 무언가가 위로부터 내려오게 될 때 그것은 나를 향한 재앙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나를 완전 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나를 허우적거리게 만들 것이다라는 상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제가 새벽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이것은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책.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겐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오는 것이 스트레스지만,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오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이 새벽에도 나눴다시피 경찰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벌벌 떠는 사람은 이게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경찰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신고를 했는데, 내가 위태위태하지만 경찰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될 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용어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힘겹고 어려운 와중에, 소위 말하는 주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모하는 날이고, 또 동시에 그 크고 두려운 날은 이방 백성들에게는 얻어 터지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 여기서 안 믿으시는 분이면 두렵게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읽으실 거면, 이제 믿으신 분들은 기쁨으로 읽어주시고, 안 믿는 분들은 벌벌 떨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묵시는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어쨌든 목적이 뭐냐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추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 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끼리는 알지만, 우리끼리는 명확하지만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 못하게끔 우리끼리의 어떤 비밀입니다. 제가 이 어린 시절에 이제 어른들 몰래 외사촌 집에, 그러니까 외갓집에 놀러 가면 어른들 몰래 우리들끼리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면 랄랄라 랄랄라 랄라라랄랄랄라 하면 뭐냐면 우리끼리 오락실 가자는 얘기예요. 어른들 몰래. 아무도 몰라요, 어른들은. 그러나 우리끼리는 다 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묵시 언어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아는 언어가 바로 묵시의 언어인 거죠. 이게 주전 2세기부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2세기까지 이렇게 그 시대에 제일 유행했던 문학적인 어떤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읽으면, 그리고 구약부터 해서 성경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하면 해석이 다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해석이 안 되냐면,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끼어 맞추기, 막 알레고리, 그 다음에 이 흔히들 전문 용어로 이상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하나하나의 글자는 모든 일의 사건과 정확하게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록된 순서대로 이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믿는 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상황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풀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뭘 보셔야 되냐면 뉴스를 보거나 골방에서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주로 선지서를 많이 보시고, 다니엘서와 스가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 요한계시록에 포함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끝나면 곧이어서 뭘 하냐면 스가랴를 합니다. 사실 스가랴를 먼저 하고 요한계시록을 했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이제 또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알고 스가랴를 보면 오히려 또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사람마다 이게 책 읽는 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앞에서 읽을 때도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면 뒤에서부터 읽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뒤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쫙쫙 해서 다시 앞으로 가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서 이런 구성을 했구나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어떤 결론 부분을 두기 위해서 스가랴에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읽어도 유익이 되고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안에 우리끼리 아는 비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와 뜻을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르는 뭐냐면 이 예언입니다. 예언.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니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선견자나 선지자가 어떤 의미예요? 먼저 미리 앞서서 보는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여러 이 사람들을 볼 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서의 내용은 방대하지 않습니다. 극히 좀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인데,
미래에 이런 일이 나타나고 이제 어떤 예견, 어떤 선포 이런 기능으로 보기보다는 오늘날 시점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7교회들에 대해서 그 시대, 그 당시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요한이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많은 성경들을 우리가 해석하듯이 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를 원뜻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대의 간격이 있지만 적용하는 것이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책이 절대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또 편지의 장르입니다. 편지의 장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편지입니다. 편지. 1세기 경에 수신자들의 상황과 환경들 요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전달한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전해준 책이자 또 그들에게 전해준 이 내용이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학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단순히 오늘날의 어떤 상상이나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때 우리가 뭐 많이 유행했던 게 뭐였습니까? 많이 유행했던 게 666 뭐 이게 바코드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코드라고 했던 그 시대의 그분들은 바코드가 굉장히 신기하고 두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코드가 666이고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 그 마트나 뭐 어디 가서 다 바코드 찍잖아요. 바코드 찍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 사실은 666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 대한 정면이 방박이지 않습니까? 손과 미간에 이 여러 가지 기호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666은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결정과 의견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삶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 바로 666 짐승의 수 아닙니까? 오히려 이 바코드보다는 오늘날은 AI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AI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이 지식과 생각을 이제 인공지능을 의탁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더 적합해 보이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666은 딱 이거다, 666은 딱 저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대로 된 해석은 뭡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사실 과거에 그 시점에 이미 다 이루어진 내용이고 또 동시에 오늘날 시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도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역대기도 그 시절에 그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과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똑같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는 어떤 견해입니까? 우리 같은 교단에서 제일 보수적인 견해고요. 또 다른 견해는 누가 있냐면 어떤
공동체에서 연합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이 부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 한 명의 개인이 이것을 기록하기에는 구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완벽한 책인 거죠. 이렇게 이걸 개인이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이분들이 의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이 내용이 정말 체계적이고 방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거죠. 요한이 자기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어떤 풍성한 말씀을 이게 받고 듣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가져오자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정말 탁월하다. 정말 탁월하다. 우리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정황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정황과 상황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던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이냐면 바로 네로가 이제 그 자살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네로가 이제 자살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불완전한 이 정치를 완전히 이제 장악합니다. 완전히 이제 안정을 시킨 거죠. 사실은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된 이 로마의 중흥과 어떤 성장기가 네로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완전 휘청휘청하면서 나라가 망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왜냐하면 로마가 네로가 자살한 이후에 1년 사이에 황제가 무려 4명이 바뀝니다.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한번 바뀌어도 이렇게 막 국가가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황제가 그것도 투표로 한 것도 아니라 황제가 바뀌었으면 엄청난 피바람이 분 거거든요. 황제가 4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휘청휘청하면서 이제는 망했다. 이제 로마는 끝났다 싶은데 이제 그 티투스를 거치고 또 이제 도미티안을 거치면서 로마가 굉장한 다시금 안정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 대한 안정 속에서 이거를 결집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가 전 제국에 퍼졌습니다. 더더구나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더 이 복종하기 위해서 로마 중앙이 아닌 지방 정부에서는 더더욱 왜 황제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엄청 이게 계속 강요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제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어떤 이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핍박과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국으로부터 많은 누릴 수 있는 혜택들과 또 많은 어떤 안정적인 삶을 저버리고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이제는 내가 그냥 첫 번째의 유혹은 뭐냐면 교회를 아예 그리스도인임을 아예 저버리고 그냥 나는 일반 어떤 로마의 시민으로 그냥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들이 어떤 부류가 있냐면 그래도 유대교는 봐주던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삼는 이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하면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이제 백성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게 있는데 이들은 이 갈등 속에서 선택지가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박해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있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주 떠나버리는
이게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 우리 이제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처럼 이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화니까 황제 숭배도 하고, 그리고 신앙도 잘 지키면 이런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제 가장 어떤 상징적인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물론 우리가 1장에서 본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제일 상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이 요한이 이런 그 성도들이 핍박받는 와중에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들을 누가 이것을 인을 뗄 것인가 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자가 등장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합니다. 야, 엄청난 이 그 용맹스러운 사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겠구나 했더니 대뜸 뭐가 나타나냐면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 힘으로 제국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리고 이 순교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그 십자가의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는 그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칼로서 그리고 힘으로써 로마를 제압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들을 본인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러분 그 유인물 한번 나눠드린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도표를 한번 드렸는데 네, 전반부에 그 1장에서 이제 1장에서 우리 4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귀하신 그리스도와 7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운 것이 바로 1, 2,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21장과 22장까지의 이 파트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간에 그러면 이 내용들은 뭐냐면 둘째, 셋째의 이 환상들을 보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승리를 하고 있으니 그 승리가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여러 이 심판들은 사실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그 가운데서 벌어진 여러 심판들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성도들이 힘겹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포스러운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 2, 3장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의 어떤 강력한 핍박과 또 로마의 어떤 부드러움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 그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여주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하늘에서 이기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취된 그 사건이 땅에서도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늘에서도 승리한 그 사건이 땅에서도 바로 승리하게 되고 바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그림이 바로 12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용과 여자의 전투, 그리고 두 짐승과 666,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와 복음 선포와 마지막 추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까지 결국에는 교회가 이기고 결국엔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이걸 좀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좀 모호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흔히들 우리는 일반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국민, 영토,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그날까지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0장까지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통치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주께서 강림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의 신약으로 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어떤 신음과 고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고 그리고 주께서는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언제 완성이 되냐면 바로 주께서 재림을 통해서 다시 강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와 아직 가운데 갈등하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내려옵니다. 우리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강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용어를 선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종결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 이 개념이 맞는데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종결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바로 예수님 처음 오심부터 예수님 다시 오심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자꾸 이미와 아직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여기서는 대충 적당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지내야지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다시 오심까지, 다시 말해서 이 시대 이 땅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중으로 자꾸 추후로 그때를 고대하고 연기하고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내려와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땅이 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오늘 하루 매일매일 나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바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그런 분은 못 가요. 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후세계로 연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는 바로 뭐냐면 하늘의 일이 땅에 개입하는 그 사건이 바로 묵시입니다. 하늘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땅에 개입해서 판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묵시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어떤 사자보다 용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 묵시의 이 언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침투와 또 변화, 이 모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셨던 분은 정신을 한번 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이게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유통기한이에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잠자다가 깨는 거고요. 그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잠을 자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 깨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만들어 갔다가 여기에 완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옛날엔 이상한 노래, 내 집 아니요, 그다음에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떡하냐, 이게 잘못된 이단 노래입니다.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그 나라가 우리 삶에 묵시로 개입하여서 판도를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